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 듣고 또 믿음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다섯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이렇게 7가지가 요한복음의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째 이적이자 표적이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입증시켜 보이시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3학년 재학 중일 때 신학 과목 학기말 고사 논술 시험 주제가 이에 관련된 그런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시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뭐 이런 논술형 제목이었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 바이런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답안지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다고 그래요.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도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시인이니까 시적인 표현,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도다. 그래가지고요, 교수가 고민하다가 최고점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영적인 의미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창조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아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뭐 어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기도 제목 삼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는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문자적으로 목사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기도해서 포도주를 달라,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소주, 막걸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술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결핍이 일어날 때, 뜻밖의 결핍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교훈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시지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포도주 떨어지면 가서 사오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당시 유대의 결혼식은요,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길면 2주간 동안 축하연이 열렸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면 동네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뭐 아파트 사시고 뭐 빌라 사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뭐 저 결혼식 때도요,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고 집으로 와서 3박 4일 동안 잔치를 하셨어요. 부모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이제 환갑이셨는데 또 그날도 잔치를 한 3박 4일 동안 하신 것 같아요. 형님들 결혼식은 제가 저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도 하신 것 같고, 또 아버님 생신 때도 아랫동네 윗동네 분들 다 모아놓고 또 아침 식사를 또 이렇게 소고기국을 미역국을 끓여가면서 또 초대를 다 하시고, 어쨌든 뭐 3박 4일 동안이면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방이 부족하잖아요. 밖에다가 또 뭐 텐트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거를 치고 뭐 건조장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뭐 상을 차리고 또 음식을 나누고 국수를 또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도 다른 집에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이 이렇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마 결혼식을 하면 동네에서 하는데 일주일은 좀 길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연회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다고 그래요. 포도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연회 중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는 큰 수치였어요. 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도록 말을 하느냐. 물론 뭐 사람이 중간에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상들을 보고 나서 그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요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부족함이 찾아와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께 와서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아픈 몸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좀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들을 아뢰을 때는요, 그 사실을 아뢰을 때는 하나님에게 또 주님께 그런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마리아는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삶의 결핍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아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냥 밑에 떨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매동매동 달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정말 내가 너를 살려줄 줄을 믿느냐라고 그러자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나뭇가지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밑에서 받쳐주시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밑에서 받쳐줄 텐데
놓지를 못하고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자,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은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지금만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라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 있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이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선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공급할 만한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바로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이 뭐냐? 기도 응답이 기적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이 아인슈타인이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기적 같은 거는 절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에 따라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주책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도 그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이 바로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우리 교회가 12광주리 프로젝트를 하고 믿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잘 몰라요. 저는 올해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 받기를 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결핍의 문제가 요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요즘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좀 알겠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인데도 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마리아는 또 기분이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때에 해주시겠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때가 이르면 그걸 채워주시겠나?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면서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실 텐데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 우리는 토를 잘 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거는요, 우리가 경험이 많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7절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 그는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놨지요. 그죠?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놨겠죠. 항아리가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놓였다고요? 6개가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항아리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지만은요. 대략 항아리 하나에 한 80에서 한 100리터 정도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겨울에 난로에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에 가면 그 하나가 몇 리터죠? 20리터잖아요. 그죠? 20리터. 그거 하나 20리터인데 하나에 80리터에서 120리터라고 그러면 그거 한 4개나 5개, 6개를 갖다가 부어야 될 정도의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총 용적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500리터에서 한 700리터 정도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 그거를 다 통에다가 담아다가 그것을 옮겨다가 그 항아리에다 또 붓고 또 가서 우물을 길어다가 또 그곳에 갔다가 붓고 화인이 몇 명인지 몰랐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길어 와야 될 수도 있고 또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겹쳐서 오다가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이 하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포도를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한순간에 바로 식혀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포도를 사다가 거기에다 넣어라. 그리고 물을 채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 갖다 그냥 물만 디압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하인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들로서는 아마 그 전에 포도주도 자기들이 직접 아마 포도를 담그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 하인들이었을 것인데 또 그랬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을 채우라. 물을 떠다가 주려는 모양이다. 그죠? 취한 이 잔치집의 손님들에게 취했으니까 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갖다가 물을 떠다가 줘라 그러면 취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도 이것이 포도주인가 뭔가 헷갈려 할 거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요 하인들은 그것을 순종했고요. 대충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대충 채우고 말자. 그냥 3분의 2나 그냥 5분의 4만 채우고 말자. 이렇게 힘든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순종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출렁출렁하게 꼭대기까지 다 채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그렇게 최대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적당한 순종,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요,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은요,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유튜브에다 뭘 쳐봐도 거기에 정보들이 많아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요리를 하더라도요, 요리책 뭐 100가지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넘겨봐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 우리 시각 회원 중인데 그 형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시면서 갈 때마다 이제 나오셔서 인사를 그분은 차량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목회자인 것을 아니까 나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명성은 루시퍼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왜 찬송가에 보면 계명성 뭐 밝은 거기에 뭐 계명성 밝은 나라 이 나라를 지켜준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걸 막 물어보셔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내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저도 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또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은행할 때 갈 때 그분에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또 하나를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면 또 숙제가 있어요. 지금도 또 이사야의 어느 문제 또 영존하시는 아버님,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또 그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어쨌든 예전 같으면 뭐 주석을 찾든가 또 뭐 이렇게 뭐 책을 막 뒤져보던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검색만 하면, 물론 인터넷 검색이 전부 다 옳은 정보는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부으라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예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하인들이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똘똘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물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가득 부었는데 이걸 갖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니,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 갖다 주라는 말이냐고, 예수님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서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 주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그 사이에 언제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르는 과정 속에서 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맛보고 어디서는지 알지 못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맛보고서 깜짝 놀라고 신랑에게 가서 말을 하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된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하면 사람들에게 낮은 저급한, 그죠? 뭐 어떤 포도도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내는데 왜 최고의 이 포도주를 지금 나중에 내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 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순종하되 우리가 내 생각과 주관을 뛰어넘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아멘으로 수용을 하지만은요, 내 생각과 주관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침투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적인 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예, 우리 교회도 12광주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의 이전을 생각하고 또 이제 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전에 한 이전 헌금을 화재로 불탄 한 평의 진양교회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저는 반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돈이 뭐 900, 총액이 뭐 900만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갖다 주라니요? 라고 저는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우리 실행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것을 갖다 주고 오히려 더 보태서 10원짜리까지 다 찾아가지고 맞춰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다 갖다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연회장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막걸리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뭐 소주인가요? 맥주인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그들의 기쁨과 희락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의 속담에도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 즐거움이 사라진 잔치집. 그러니까 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집에 즐거움이 없고 희락이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뭐냐고 하냐면 이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는 모든 기쁨과 참 소망이 없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인간에게 참 기쁨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해서 얼룩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브릿지로 삼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는 자는 영생을 얻고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는요 결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통해서 없음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오늘 6절 말씀에 6개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있는 것인데요, 이 6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잠깐 주목을 해보면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몇이죠?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인데요, 6은 모자라거나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 율법의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뭐를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죠. 구약의 율법을 믿었죠. 그러나 그것은 7이 아니라 6과 같이 불완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신앙은 뭐냐면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이행하는 것.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원리와 규칙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랑과 은총을 잃은 종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은 유대인의 메마른 종교적 삶에 풍성한 생명력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과 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참 기쁘고 여러분 참 즐겁습니까? 여러분, 원하던 물건을 살 때 참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이 있었을 때 참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먹고 싶던 음식을 먹었을 때 참 기쁩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으로 여러분 삼으셔서 예수 안에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이 아르케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은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삶을 맡기는 삶에는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새로운 질적 변화가 발생하며 무한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